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을 확신하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된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삶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또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증거를 못 찾은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을 근거로 자신의 마음에 어떠한 것인가를 그렇게 추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자신의 경험도 없고 자신의 삶에도 변화가 없고 자신의 느껴지는 것도 없고 자신의 마음에도 그런 게 없다면 나중에 뭐라고 둘러대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둥구스름하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지 않냐? 그래서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도 내가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다. 그냥 뭉뚱그리는 것.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을 근거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라는 이야기. 사실은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심과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르트 신조 11조부터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택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12조에서는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면 반드시 그 증거를 남기는데 그 증거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크고 위대한 존재로 여기는 것.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것. 나에게 돈이 없어지고 나의 건강이 나빠져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여전히 죄가 있는 것 그 자체로 인하여서 슬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를 찾고 찾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자신이 거하는 땅에 있기를 소망하고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증거들이 12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추정하는 거거나 느낌이거나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라면 반드시 분명하게 그 증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매우 확정적이고 뚜렷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증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도르트 신조 13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확신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한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하고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종교 활동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도르트 신조 13조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단락을 나눠놨거든요. 주보 보시면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상하게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자기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있다라면 분명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없는 그 게으르면서도 대담한 담대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의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거짓된 추정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은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내가 직분자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는 경건함이 없어요. 성경적인 삶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추종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그저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처럼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면서 세상처럼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악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냥 불의함 속에 있어도 그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도르트 신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서 구원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자기의 어떠함으로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보하게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참기름, 국산 참기름을 파는 사람이 1명이고 중국산 참기름을 파는 사람이 90명이에요. 그러면 뭐가 진짜가 됩니까?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 말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어서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활기쳐지게 되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고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나 예수 믿으니까 우리 식구도 문제 없어야지. 평안해야지. 이런 논리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 믿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이 막 잘 되고 막 다 풀리고 아무 문제가 없고 무탈하게 살아가고 막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예수를 나는 믿고 있는데 내 삶이 막 기쁨에 넘치고 막 내 삶에 눈에 띄게 막 변화되게 하고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 남편도 막 바뀌고 자녀들도 막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막 이럽니까? 안 그런단 말이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구원의 확신을 사람의 어떠함으로 둔갑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주시지 않아요. 추상적으로 두고 뭉뚱그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게 되면 공동체 자체에서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냥 거짓된 것을 말해도 그냥 훅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개혁을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판 봐보세요.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풍비박산이 나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자기 자리를 탐하려고 하고 아부 떨고 그런 사람들이 몇 대째 국회의원을 해먹고 죽어도 그 사람이 다시 당선돼요. 국민들이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짜가 진짜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 삼족을 멸하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털고 이런 일들이 보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 조국교회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으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교회 안의 간증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간증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지 여러분들이 드러날 리가 없어요. 왜 구원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인기가 높아집니까? 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유명 인사가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더럽혀집니다. 교회가 병들어요. 이미 조국 교회는 그러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문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택자들의 삶에는 언제나 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세상과 내가 같은 존재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일부러 세상하고 다른 척하고 세상에 가서 내가 막 나 교회 다니는 거 티내고 막 이래서 구별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 세상의 이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아는 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영부영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도저도 아닌. 제가 목사 아들로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짐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직업상 내가 교회는 다녀준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의 자리에 가까웠고 누구보다도 말씀에 근거 있었는데 모르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 도르스신조 13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건 누구에게나 성도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이것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교리를 아는, 이 지식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많고 뭐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을 명확히 아는 분이 있어요. 삶이 어떻겠습니까? 교리적인 지식은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것을 잘 몰라요. 이 사람은 계속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을 말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요. 자기의 처지와 상황 때문에 눈물 뿌리고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알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선택 교리를 제가 계속 가르쳤는데, 도르트신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신학적 지식을 잘 알아서 논리적으로 일사천리로 말을 쭉 잘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개혁주의 내의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성도들을 배출해내면 내밀수록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알고 있는 자기의 신학적 지식으로 서로를 죽이는 일만 해요. 계속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확증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 받을 만하고 사랑 받을 만한 존재고 사랑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임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범죄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리적인 지식으로 정죄하면서 틀렸어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그도 또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을 아는 사람이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요. 그 사람에게서는 정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에 대한 분별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으나 그 사람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자예요. 그렇지 않고 이도저도 아니고 모르고 그냥 정보적인 지식, 자기의 알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만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맞나? 라는 걸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습니까? 이 열매라는 것은 전도해와라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하나님 나에게 일하셨으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증거했고 성도들에게 동일한 확신이 자신이 확신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확신이 분명하게 있다. 그러니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굴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심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내가 그렇게 다 지켜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하심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 각자의 체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온갖 체험을 말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돋보이고 나를 띄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말함과 동시에 누구를 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확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삼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내가 비록 그렇게 존재하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에게도 누구를 전달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싶어요. 가정 예배가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짐이고 괴로움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가장 선하고 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사명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의 체험이나 경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꼰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누구를 말하니까? 하나님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 나에게만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나 때는 마리아 안 한단 말이에요. 나 때는 마리아를 해도 누구를 말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서 더 이상 꼰대와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나의 어떠함, 내가 한 거 어떻게, 나 때는 말이야, 내가 경험한 시대는 어쩌고 저쩌고 듣고 싶습니까? 별로 안 듣고 싶어요. 분명하게 이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앞에 선 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더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드님을 희생하심을 그렇게 감수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세상은 어떤 사람 말해요? 우리가 백마탄 왕자, 신데렐라 컴플렉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말고 내가 막 가꾸어지고 막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 안 바뀌어도 되고 나한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까? 세상은 후자예요, 후자.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다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멸하십니까? 우리 안에 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노래 안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아니,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자, 그리스도 앞에 선 자는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돼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불의함 속에 악한 무리 속에 젖어 있으면서 악한 방식으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까지도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 봐라, 동성애가 있지 않냐.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시대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유명한 힘 있는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동성애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나 유명한 사람들 그 시대는 다 동성애 있었습니다. 동성애 하는 것이 있는 자들의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예요. 이 봐라, 역사에 봐봐라. 동성애가 있었냐 없었냐? 있지 않냐?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건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누구보다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불의함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불의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뭡니까? 죄가 없어서 교회 오지 않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모든 죄인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모든 죄인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국교회가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조차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죄인이 온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는 자라면 온전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죄의 문제를 다뤄주심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용인해주고 수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꺼내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에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을 갈망함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방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앞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신자는 자기 고집, 자기 뜻을 펼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발을 씻겨주고 싶고 목욕을 시켜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녀 말하는 거 말고 어린 아이 때는 당연히 씻겨줘야죠. 그때 말고요. 사랑하는 아내 다 커요. 혼자 목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해요. 오히려 제가 들어가면 부담스러워요.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씻겨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이 병원에 이제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부스를 했는데 기부스 한 여름이었는데 굉장히 가려워요. 그러니까 저 가렵다고 해도 누구 하나 뭐 조치를 취해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다 큰 아들 앞에 가렵다 하니까 젓가락 갖고 와가지고 여기를 막 쑤셔주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쑤셔준 것에 대해서 젓가락으로 계속 해야지.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씻기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다 씻기시고 다시 그 씻기심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앞에서 내가 다시 더러운 데 가서 저 어린아이처럼 속 없는 애기들 3살처럼 다시 구정물에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인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나를 깨끗게 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인 사랑, 나는 하나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도 변한 것 없는데 나보다 더 좋고 훌륭한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와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라고 하는 그 세상의 더러운 방식으로 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면 어떠합니까? 나를 희생하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주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데 익숙하게 되고 그러한 삶의 방식들, 그런 사랑의 방식들을 누구에게도 전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할 때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새끼 만들어야죠. 아기가 운다고 해서 다 들어줍니까? 그는 좋은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다 용인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미니안들,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계속할 때 알미니안들을 상대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미니안들을 다른 말로 학문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참 신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선택의 교리가 신자들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는 일에 더 게으르게 만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면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이 논리를 펼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경건에 힘쓰지 않아도 또 버려지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논리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안들의 생각이 모순적인 것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알미니안들은 사람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90% 정도 해냈고 나머지 그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누가 결정? 사람이 결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선한 의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한 겁니까? 긍정적이에요. 사람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자유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들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확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선택하면 된다면서요.
그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었던 아르미니안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확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대로 도르트 신조를 기록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완전히 부정적이에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줘도 그것이 선한 것이 어떤 것이 받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선함이 사람한테 없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저항할 수 없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이 도르트 신조를 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의 확신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상황이 둘이 입장이 바뀌었을까? 아르미니안들은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할 때는 부정했어요. 또 우리의 선배들, 신앙 선배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부정적으로 봤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확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왜 바뀌었을까요? 아르미니안들은 뭐에 주목했습니까? 사람에 주목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도르트 신조의 선배들은 뭐에 주목했습니까? 하나님에 주목을 했어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인데요. 아르미니안들의 생각은 아르미니안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선함을 봤어요.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이 타락한 사람들이 사람의 가능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쭉 가르쳤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000년 동안 쭉 사람의 가능성,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그러합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낸 교리가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바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 연옥에서 대기 타고 있고 이 연옥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주면 천국 간다. 이런 논리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쳐보고 해봤는데 사람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쳐보고 1000년 동안 이렇게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면 될 텐데 부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냐면 다른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연옥교를 이해하고 면죄부를 팔고 사람의 행위로 점수를 따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랬냐?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기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을 좀 알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부모가 완벽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완벽하셔서 언제나 균형 있게 말씀하시던가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중고등학교만 돼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금세 알았어요.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더 먹어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균형 잡힌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부모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라는 게 진짜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부모님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상황이 바뀌면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사랑한다고요? 얼만큼이십니까? 얼만큼이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자녀에 대해서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참아줄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해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어느 선 되면 제가 안 참아요.
부모의 사랑은 딱 그 정도입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사람에게는 어느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체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한계적인 사랑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하시는데 세상에 살아온 정욕의 방식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주면서 계속 이것이 공급될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차치하고 버려두고 복된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영원한 것이 이 땅에서 눈에 확 띄는 것이고 이 땅 안에서 확 드러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오기까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목양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라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정의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다 달라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드러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택의 교리를 안다고 해서 신학적인 지식 몇 가지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교리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으로 뭔가 어쩌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신학적 지식이 있다라면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같이 점검해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논리적인 사고나 추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신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에 그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 다음 절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들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신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말과 자신의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시도록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실 수 있도록 능력까지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택교리는 성도로 하여금 자기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실제로 일어났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이에요. 자신을 점검하지 않은 채 그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누구보다 교만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에요. 내가 신앙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 지식을 근거로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를 점검하고 나면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어떤 이는 지식이 없고 그냥 체험으로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한데 지식에 대해서 아예 열려있지 않는 할머니들, 아예 한글도 못 읽는 할머니들인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를 바꾸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셔요. 그러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되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정보적인 지식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성경의 말씀, 교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야 하고 하는 그런 경외심을 갖고 있는가? 또 내가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슬퍼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의를 보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살피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비슷한 맥락이 나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4주일 64문답에 보면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가르침이 선택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나에게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내가 안 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나에게 드러난 열매인데 어떻게 성도가 열매가 없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열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에서 누가 안 쳐놓은 이 말은 이것만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함, 죄를 미워함,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함, 또 의를 추구함, 의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함, 이런 것들이 열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성도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위선자들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안정, 진정한 안식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서 부를 쌓는 것, 이 땅에서 명성을 쌓는 것, 이 땅에서 힘이 있는 것,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심이라고 말하는 작자들이 조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자랑입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많은 직분을 경험을 통해서 내 경험과 연륜이 많은 것이 그것이 자랑할 노릇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의 경력이나 연륜이나 사람의 어떠한 체험을 말하는 것은 허망한 겁니다. 12조에서도 분명히 밝혔죠. 선택 열매는 확실해요. 내 안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부가 많고 권세를 누린 자들 너희들 이미 받을 거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웃고 네가 즐기고 네가 지금 살찌운 것들로 인하여서 주 앞에서 슬피 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 아니라 다른 거짓된 것들로 대체하고 그것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두려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조국교회 안에서는 이 땅에서의 부요함과 이 땅에서 권세 있는 것이 하나님 복이라고 말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복이고 안정된 것이라고 우리는 많이 가르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 의사와 판사와 대통령이 나오고 이러길 바라요. 물론 나와야 되겠죠. 그런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이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그 안정은 사람이 스스로 평가해서 드러나는 안정이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나는 문제없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같이 좋을 때가 없다, 요즘같이 평안할 때가 없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함으로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했을까요? 의에 내가 배불렀어요. 그럼 의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항상 의를 찾는다라는 그 말이에요. 의를 못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못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그것이 제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함이 너에게 있는가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꽃이 어떻습니까? 해바라기 어때요? 해바라기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합니까? 늘 해만 바라봐요. 이게 경향성이거든요. 그러한 경향성이 성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감이 없어요.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충분해, 만족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됐다, 우리 가정이 이만하면 됐다,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이 앞으로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일들보다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더 많을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영광은 앞으로가 더 커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기를 꿈꾸며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